예, 오늘 전도서 9장 이 말씀에도 이 솔로몬의 주옥 같은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전도서를 자주 읽고 깊이 읽으면은 참 인생에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시행착오를 줄이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정말 복되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 1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그랬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살펴보고 또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내린 결론이 뭐냐?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장차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께 갔을 때 누가 사랑을 받을는지 누가 미움을 받을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미래의 일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 때 많은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존경과 사랑을 받은 사람이 천국에서도 사랑과 존경을 받을 그런 보장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요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일수록 천국에서는요, 아니 천국 문에도 못 들어갈 사람들이 허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천국 가면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아무도 알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천국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국의 수문장인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맞이하는데 집사님이 가니까요 베드로가 본체 만체도 안 해요. 그러니 이 집사님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자기가 가면은 그냥 베드로가 쌍소를 들고 환영할 줄 알았는데 본체 만체도 하고 저기 앉아있든지 말든지 당신 멋대로 하시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쪽 구탱에서 앉아있는데 조금 후에 큰 대형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가가지고 그냥 쌍소를 들고 막 환영하고 그냥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반갑게 맞이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서 항의했답니다. 아니, 이 세상 살 때에도 차별을 받았는데 말이야. 천국에 오면은 차별이 없을 줄 알았는데 천국에 오니까 여전히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천국 맞습니까, 이거? 아니, 집사가 올 때는 본체 만체도 안 하더니 저 목사님이 오시니까 막 이렇게 환영하고 말이야. 그럴 수 있습니까? 여기 천국 맞습니까? 막 이랬더니요 베드로 사도가 웃으면서 여기 천국 맞습니다. 근데 집사님들은 하도 많이 오시니까 발에 채이는 게 집사래요, 천국 가면은요. 그러니까 별로 반갑지가 않고 목사님들은 그냥 가뭄에 콩나듯이 오니까 그냥 반가워가지고 그렇게 환영했다. 오해 푸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아이고, 이게 참 저도 말을 하면서 이게 참 큰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누가 어떤 평가를 받을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알고 있잖아요. 부자는 이 상 사는 동안에 떵떵거리고 세상 부귀 영화 누리면서 온갖 사랑과 존경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그거 먹고 살고, 그 나사로가 입은 그 헌대를요, 그 지나가는 개들이 와서 핥았잖아요.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아무도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완전히 달라졌죠. 운명이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미래의 일들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와 삶이 전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평가는요, 정확합니다. 조금도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평가는요, 이거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엉터리일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거짓 선지자인데 참 선지자인 줄 알고 따라가는 이런 것이 이 세상이거든요. 오늘 한국 교회에도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따라가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평가는 완전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해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평가를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온갖 부귀영화, 세상 무슨 굉장한 물질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이런 사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받을 상급 다 받았잖아요.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세상 사람들의 평가나 부귀영화, 출세 이런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데 여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칭찬하든지 말든지 그저 묵묵히 속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든지 말든지 칭찬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이런 사람이 결국은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그냥 고대 구중궁궐에서 살고 아이고 잘됐다, 복 받았다, 이런 삶은요 아주 천박한 삶이고, 그런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여러분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지간에 더불어 사는 세상에 관심을 갖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말든지, 누가 칭찬하든지 말든지, 전혀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냥 속으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자고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엊그제 백기환 선생님이 돌아가셨지요? 이 땅에 민주화의 큰 별이 졌습니다. 이 백기환 선생님은 정말 광야의 소나무처럼 빛이 청청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 같은 이런 삶이었습니다. 정말 기백 있는 삶을 평생 살았어요. 모든 세상 부귀 영화 초월하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 그런 거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든지 말든지 정말 속으로므로 묵묵히 이 민주화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사람이 백기원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민족 통일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18 때마다 노래하잖아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 자던 뜨거운 맹세.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의 원작자가요, 백기환 선생님이에요. 몰랐죠? 그리고 이분이 유명한 시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시를 많이 썼어요. 비록 정치판에 발을 들여 놓기는 했지만은 정치판의 그 꾸정물을 뒤집어 쓰고서도 절대로 순수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유신 독재, 그 시퍼런 그 날선, 그 칼날을 목에 들이대도 그 유신 독재에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항거했습니다. 그 후에 또 전두환 이 군사 독재에 맞서서 항거하다가 막 끌려가가지고 그냥 온갖 모진 고문을 다 받았지만은 절대로 꺾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독야청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치한다는 것이 사람을 불러 모아가지고 세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 이것들아, 정치인들 정신 차리라고 막 일갈할 정도로요. 이렇게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보세요. 정치인들 보면 전부 다 패거리 만들어가지고 자기 자신의 세를 과시하는데 정신 팔려 있잖아요. 이게 진리냐 비진리냐, 참이냐 거짓이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세를 많이 과시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이. 근데 그거는 정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족복들이죠, 족복들이. 진짜 정치인은 뭐냐? 국민들의 뜻을 살피고 이 시대 정신을 살려서 그 시대 정신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이게 진짜 정치인들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정치인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이 세상이에요, 정말. 그래서 정치인들 정신 차리라고 일갈할 정도로 그렇게 기박이 정신이 살아있는 이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생 순수하게 향기롭게 산 백기환 선생님이 여러분 별로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았어요. 뭐 그 시장 잡배들도 다 한다는 이 국회의원, 국회의원 한 번 하지 못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뭐 나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별로 알아주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평가는요 불완전해요. 온전한 게 아닙니다. 세상이면 칭찬하고 천국 존경한다고 해서 천국에서도 칭찬할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평가는요 또 조속으로 바뀌어요. 또 조변석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하고요 절대로 변치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비록 세상에서는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 부귀영화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중에 훗날 달라집니다. 천국에 가면요 순식간에 그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나 제자나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난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똑같아요. 악인에게 임하는 불행이
의인에게도 임한다니까요. 의인이라고 해서 불행이 오지 않느냐? 똑같이 와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게 일반이에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 깨끗한 자와 더러운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안 드리는 자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일반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니,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제사를 드리면서 살면은, 악인이나 더러운 자나 제사를 안 드리는 자에게 일어나는 이런 불행할 일들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똑같이 일어난다. 똑같이. 마치 비가 온 지면에 골고루 내리는 것처럼 의인이나 악인이나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불행한 일도 생기고 감당지 못할 어려움도 닥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도 악인들처럼 병에 걸릴 수 있고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고, 또 그러다가 이제 의인들도요 죽음을 맞이하게 돼. 아니, 의롭게 살면 죽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의롭게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응? 근데 또 죽음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닥치는 게 똑같아요. 또 의인으로 살면 좀 상수하면 좋겠는데, 아니, 오히려 의인으로 사는 사람이 더 일찍 죽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정말 올곧은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정말 오랫동안 살아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좀 더 많은 일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더 빨리 이 세상을 하직한다니까요. 이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자세히 살펴보고 내린 결론이 모든 사람에게 불행이 찾아오고 모든 사람에게 또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그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는 불행이 찾아오지 말아야 되는데 악인들처럼 똑같이 찾아오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가장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의인으로 살면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인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일이 또 생기니까 이것이 해 아래에서 가장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고 뭐 의인으로 살아봤자 악인으로 사는 사람처럼 똑같이 불행이 오니까 애따 모르겠다, 그냥 뭐 꼭 의인으로 살려고 할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냥 사는 동안엔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장땡이다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니, 의인으로 살아도 악인들이 당하는 그 불행을 똑같이 당하니까 의인으로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냥 뭐 사는 동안에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캐세라식으로 그냥 어차피 한 세상 사는 것 한판 잘 놀다 죽어야 되겠다, 사람들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헬라의 영지주의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에피큐레스 그 철학자들 만났다 그랬죠. 에피큐레스 철학자하고 스토아 철학자들 만났는데, 에피큐레스 철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쾌락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 어차피 뭐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불행한 일이 생기는 것인데 뭐 꼭 의롭게 살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내 한평생 배부르고 등 따쓰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뭐 족한 것이지, 이러면서 그냥 될 대로 되라 식으로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이 에피큐레스 철학자들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어차피 한 세상 사는 건 마찬가지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저 출세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야. 지금 솔로몬이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의인으로 살아갈 때 불행이 닥치고 심지어 핍박이 닥쳐도 절대로 악인들처럼 살아면 안 되겠죠. 세상 썩어질 것에 마음 뺏기고 그저 육신의 안일함을 추구하면서 세상 부귀 영화를 위한 것이라면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행하는 이런 악인들처럼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의인이나 지혜자나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 이제 평가받을 그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날을 바라보면서 비록 세상에서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은 불행과 똑같은 죽음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보람되게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사전에 모든 산자들 중에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그랬죠. 거기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거기 줄쳐보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도 훨씬 더 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산자가 죽은 자보다 훨씬 난 거지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산자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기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나 죽으면요, 그런 기회가 사라져버려요. 더 이상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한순간도 허송생활하지 말고 정말 보람되게 가치 있게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시간을 물 쓰듯 하면 안 되고 하루하루 정말 보람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비록 의인에게도 똑같은 불행이 닥치고 죽음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유명한 말이지요.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보기를 소원하던 내일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은 뭐냐?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보기를 원하던 내일이 오늘이에요. 어제 죽은 사람은요, 오늘을 보기를 그렇게 소원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오늘 누리고 있잖아요.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보기를 소원하던 내일을 우리가 지금 오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소중한 날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오늘 하루하루가 소중한지를 절실히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지혜자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들이잖아요. 언젠가 우리 죽습니다. 조만간에 죽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도 죽음이 빨리 우리 앞에 닥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이 하루하루, 이게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절대로 허투루 살지 않으려고 하고 보람되게 복되게
정말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면서 아니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위해 격려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기에도 바쁜데, 그래도 시간이 부족한데 남 뭐 뒤에서 수군거리고 쏘군거리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복되게 가치 있게 살기에도 바쁜 세월인데, 그래서 절대로 그런데 우리가 시간 뺏기지 말고 참으로 보람되게 복되게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돼.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오늘 맞이하고 있잖아요.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보길 원했던 내일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가치 있게 보내려고 하고 보람된 일에 헌신하려고 하고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그랬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반드시 누려야 할 분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내가 할 일이 있음을 기뻐하면서 내가 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창의적으로. 그저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그 월급 바라보면서 하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내 머리를 쥐어 짜내가지고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이 끝나잖아요. 그럼 집에 돌아가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음식을 맛있게 해서 먹고 기뻐하고 막 웃음꽃을 피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산자들이 누려야 할 분복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행복이 없어요. 더 다른 특별한 행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 무슨 굉장히 높은 사람들, 굉장히 부자들 더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행복이 있을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그 행복 이상 더 어떤 별다른 행복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할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이제 일이 마치면은 식사가 때가 되면은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하는 거예요. 가정에 돌아가서 비록 기름지고 비싼 음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꽁보리밥에 그저 시금치 나물을 먹는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웃음꽃을 피워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내일은 없는 것처럼. 그리고 의복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머리에는 향기름을 발라서 단정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가정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비록 쓰러져가는 초가 삼간에서 꽁보리밥을 먹고 나물 묻혀서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웃음꽃을 피면서 깔깔대면서 행복하게 음식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상의 행복이 없어요. 저 무슨 구중궁궐에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 별것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오히려 더 불행하게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름진 음식을 먹어봤자요 괜히 몸만 축나요.
그거 소화시키려고 소화가 안 되니까 그냥 끄끄거리면서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이방저방 헤매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낮에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그리고 아주 단정하게 음식을 먹잖아요. 그래 소식하고 그럼 밤에 꿀잠을 잡니다. 그냥 잠이 너무너무 달아요. 그 이상의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기름진 음식 먹어봤자 괜히 소화시키려고 몸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영양가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다 쥐에 뭐 옥수수, 뭐 쥐에 뭐 쇠고기 그런 거 먹고 있는 거예요, 저것들이.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일감이 있고 일을 마치고 돌아가면 행복한 가정이 기다리고 있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와 남편과 함께 행복한 음식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은요, 최고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특별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요. 솔로몬이 없다면 없는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솔로몬 다 모든 거 누려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그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 10절에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성실하게 창의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 맡은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아있을 때, 그래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회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까? 마치 내일은 없는 것처럼 오늘 하는 일을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면요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감사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힘을 다해 하라, 이렇게 솔로몬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네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마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런 시기와 기회는 모두 그들에게 임함이니라 그랬지요. 여기서 기회는 히브리 말로요 페가라는 말인데, 이 페가라는 말은요 사실 기회라는 말보다도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사건. 그러니까 의인이나 악인이나 깨끗하게 산 사람이나 더럽게 산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시기와 사건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와 사건이 뭐냐? 불행한 사건이죠.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시기, 죽음을 맞이하고 불행을 맞이하는 그 시기와 그 사건이 모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비슷한 말이죠. 빠른 경주자들이나 용사들이나 지혜자들이나 명철자들이나 지식인들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도요 똑같이 불행이 찾아오고 또 재난이 찾아오고 결국은 죽음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올림픽에서도 보면은요 400m 계주를 하는데 전문가들이 반드시 이 팀이 우승할 것이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우승한다고 예상하는 팀이 갑자기 그 바톤 타치하다가 바톤을 떨어뜨려 가지고 꼴찌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빠른 경주자이라 할지라도 우승한다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항상 1등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전쟁에서도요 약소국이 강대국을 물리치는 경우는 역사 속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옛날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제가 성경 강좌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작은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가요, 메대라는 거대한 나라를 꿀꺽 삼켜버렸어요. 그냥. 오늘날로 하면은요, 메대는 저 미국이야, 미국. 즉 페르시아는요, 어느 나라에 비하면 좋을까요? 뭐 저쪽에 무슨 미얀마나 막 그런 나라입니다. 아주 뭐 존재감이 없는 아주 미미한 이런 조그만 나라였는데 그 거대한 메대 제국을 그냥 집어삼켜 버렸어요, 페르시아가. 그러더니 또 터키 중서부 쪽에 있는 리디아라는 그 굉장히 부자 나라를 또 집어삼켜 버리고 또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바벨론, 그 신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꾹꾹 집어삼켜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을 완성해 버렸습니다. 인류 역사상 제국다운 제국, 최초의 제국다운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조그마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약소국이 거대한 강대국을 전쟁에서 물리치는 경우는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사들이라 할지라도 항상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베트남이 결국 미국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 베트남 그 월맹군이 막 족창 가지고 그런데 미군은요 그냥 막 그 폭탄을 퍼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맹군이 미군을 물리쳤어요.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큰 나라라고 해서 작은 나라를 이기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알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12척을 가지고 저 일본 해군을 괴멸시켰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는요 뭐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자들이라 할지라도 불행을 모면하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또 머리가 비상하다고 꼭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도 얼마든지 실패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아무리 지혜라 할지라도 명철한다 할지라도 뭐 힘이 세고 그리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리석은 사람이나 악인들처럼 똑같이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새들이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재앙의 날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인간의 한계는 분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이걸 언제나 잊지 말고 늘 겸손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배우고 높은 자리에 앉고 내가 좀 가졌다 해가지고 교만하면요 이 사람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랬죠. 이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사사시대에 봤잖아요. 이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이 그 300 겁쟁이들 데리고 나가서 그 12만 명 되는 그 이상 되는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구원해줬다고 하면서 그냥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줬으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오 이렇게 왕으로 모시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손살 아이고 나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왕이 되지 않을 것이지만은 내 아들들도 절대로 왕이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나갔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 그래요? 돌아서 가지고는요 기드온이 자기들에게 해준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기드온이 지혜를 써가지고
예? 미디안 군대를 물리셨지 않습니까? 그 불과 항아리 가지고 막 두들겨 때려가지고 물리쳤잖아요. 그 지혜를 발휘한 그 기도원의 지혜를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래서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도다. 이 솔로몬의 탄식이 그대로 이 기도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그 성읍을 구원해 줬는데, 그런데요, 돌아서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전부 까맣게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공덕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배 12척으로 그 일본 수군을 괴멸시킨 거, 이거 후대 사람들이 알아줬잖아요. 응? 그래서 그 은공을 후세에 대대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세종대왕이 뭐 한글을 창제해서 반포해가지고 온 국민들에게 사용하도록 한 은공을 지금 우리 한민족이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잖아요. 한글날을 제정하고 기념하면서 우리가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같은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원 같은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 가난한 지혜자의 일을 까맣게 모르고 다 잊어버린 역사 속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한국교회에 내노라 하는 목회자들이 많지만은 노후우 목사님보다 지혜로운 목회자는 찾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노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끼친 업적은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저 지리산에서 뭐 교회도 조그맣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가난한 지혜자의 일을 지금 한국 교회가 무시하고 까맣게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 교회에 성경 통독을 도입한 분이 노 목사님이 최초로 일주일 만에 성경을 한 권도 빼지 않고 기록된 원 목적을 따라 연대기 순으로 통전적으로 강의하는 그 일을 제일 먼저 시작한 분이 노 목사님입니다. 이거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이건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전적으로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후대 성도들이 얼마든지 그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성경을 개인적으로 혼자서라도 독학할 수 있도록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요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런 업적은요 그 누구도 어떤 신학자도 해 놓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또 사랑의 신학을 정립했어요. 사랑의 신학.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래서 이 믿음의 신학, 소망, 희망의 신학, 그다음에 사랑의 신학 이 세 가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요 믿음의 신학, 이 소망의 신학, 희망의 신학이 있었는데 사랑의 신학은 없었어요. 믿음의 신학은 마틴 루터가 세웠죠. 믿음의 신학,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득의 신학은 독일의 마틴 루터가 세운 것이고, 이 희망의 신학, 소망의 신학은 역시 독일의 누굽니까? 몰트만. 독일의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이 희망의 신학, 소망의 신학을 정립을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사랑의 신학은 없었는데 누가 완성해서 정립을 했느냐? 노 목사님입니다. 사랑의 신학을 완성해 정립을 했어요. 정말 이건 대단한 업적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성경적으로 온전하게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뭐 푼다 하는 건 신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엉터리 방터리에 이것들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갔었는데 요한계시록을 정말 정통으로 잘 해석하고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레위기의 음식법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 건강을 위해서 여전히 필요한 법임을 명쾌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한국교회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의 근본 목적이 구원을 위함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의 거룩한 삶의 윤리로 주어진 것임을 명쾌하게 또 정리를 했어요. 또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방언 기도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방언 사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방언 사건이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 들어와 가지고 그 거짓말에 노란한 결과라는 사실을 깨끗하게 정리를 했어요, 성경적으로. 근데 전혀 아직도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 외에 창세기에서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린 사건에 대한 새로운 학설을 합리적으로 제시했고요. 또 천년왕국론, 그동안 천년왕국 설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천년왕국론을 정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결국은 창세기부터 이 성경이 65권, 유다서까지 전체를 다 파악해야 천년왕국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이걸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론을 신구약 성경 전체와 연결해가지고 완성을 해놓은 것이라든지, 이런 업적들은 이건 정말 대단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업적을 후대가 정말 올바로 온전히 적절하게 평가를 해줘야 할 텐데 한국교회가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 지리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이요. 그 가난한 지혜자의 일을 사람들이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것처럼, 제가 볼 때 노 목사님 돌아가시면요, 뭐 까맣게 잊어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난한 지혜자들은 다 금방 잊어버리고, 오히려 악한 자들이 대단한 지혜자인 양 그렇게 또 받들림을 당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인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그랬어요. 틀림없는 말입니다. 이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악하고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지혜자의 말을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막 굉장히 삐까뻔쩍하니까 그냥 거짓말인데 그걸 진실로 믿고 따라간다니까, 이 멍청한 것들이. 보는 눈이 어둡고 듣는 귀가 막혀가지고 그 사람의 그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버리고, 사실은 비록 겉은 허술하지만은 그 사람의 말이 정말 지혜가 가득한 말인데 그건 무시해버리고, 그저 겉으로 볼 때 삐까뻔쩍하고 화려하니까 그 사람의 말을 진실로 알고 따라가는데 그 완전히 거짓말인데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그걸 주셔보세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자들을 다스리는 그 굉장한 천도 같은 호령 소리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그랬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습니까? 조용히 들리는 그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겉으로 볼 때는 허름하고 허술하고 별로 볼품도 없고, 이런 예수님도 별로 볼품이 없었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른 땅에서 가뭄이, 비가 오지 않아요. 가뭄이 드는 그 마른 땅에서 돋아난 줄기 같으니까요, 시들시들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겉으로 볼 때는 볼품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겉 볼품만 보면 안 되잖아요.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이 어떤가, 이거를 봐야 할 건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그 지혜자의 말은 안 들어요. 안 듣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볼품 없는 그거에서 그냥 해가지고 무시해버리는 거거든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세상 화려한 사람들의 화려한 조명을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오히려 가난한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별로 사람들이 주목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그게 낫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면서 그런 가난한 자의
그 지혜자의 말을 귀를 쫑긋 세워서 듣고 실천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묵묵히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성경이 계시하시는 진리의 길에 귀를 기울여서 그 길에서 손걸음을 묵묵히 걸어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는 동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말로 보람되게 가치 있게 의미 있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또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비록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불행한 일이 닥치고 죽음이 닥치지만은 그런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오늘 하루밖에 없다, 내일은 없다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가치 있게 살아가려고 애써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